예. 현재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기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 강의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개관 목적을 보면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고, 영혼의 호흡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법에 대해서 실천하고자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혼의 호흡 중에서 특별히 들이심과 내심이 있는데 내심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강의에 대해서 나가보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많은 경험도 했었고 중요한 경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방향까지도 바꿔놓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기원전 기원후를 우리가 BC 또 AD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 전으로 보는 거예요. AD 뭐냐? 아노 도미네. 예수님께서 오신 주님의 통치해. 곧 세상 사람들도 이 BC와 AD를 자신들의 어떤 연도를 나누는 것으로 삼을 만큼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전파된 그 나라나 어떤 민족들마다도 정말 많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었어요. 여성에 대한 어떤 권리 신장도 올라가고, 어떤 평화의 운동이 일어나고,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노예 해방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도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한번 그 인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났으나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인류의 중심 기둥이며 진보 대열의 지도자이다. 지금까지 진군했던 모든 육군과 조직되었던 모든 해군, 개회되었던 모든 의회와 통치했던 모든 왕들을 합해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세상에 끼친 영향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만큼 어떤 정치가 어떤 왕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4대 성인의 한 자리에 놓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예수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가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점점 커서 그것을 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 그냥 동일하게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만한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주장하셨느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곧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였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온 게 몇 번이나 있었느냐? 대략 450여 회 정도가 그렇게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에는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이 인류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으실 것이고, 정말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예언의 성취는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절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한 사람이 그냥 나 죽으면서 일어난 예수님 봤어, 살아나셨어, 그렇게만 말했다면 어떤 환상이나 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500여 형제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구약 성경에서 이루신 예언의 성취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왜 오셨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히 어떤 영겁에 연장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영생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과, 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풍성한 삶,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뭘까요? 도둑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한테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먼저는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어떤 좀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능력과 어떤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필립스라는 사람은 그 신약 성경에 어떤 신약 성경 한 부분 번역한 분인데, 신약 성경에서의 서신서에서 서문에 이렇게 좀 글을 썼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뭐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오늘날 성도들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대체로 윤리규범이나 어떤 삶의 철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생활의 어떤 기준, 그 정도로 어떤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에 대한 어떤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존 필립스가 뭐라고 말했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뭐냐?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물어보면 기독교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전부, 내 삶의 모든 운명, 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게 뭐냐? 바로 기독교,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신앙,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역사상 그리스도인들만큼 큰 영향을 끼친 무리가 그렇게 역사상에도 없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였어요. 역사 어디를 둘러봐도 적은 무리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막 운동을 일으키긴 했지만 적은 무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 사례는 전혀 없었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만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뒤집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널리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에는 뭘로 가득 차 있죠? 공포와 근심과 좌절로 가득 차 있어요. 세계의 지금 여러 지역이, 모든 지역이 위기와 혼란에 빠져 있죠. 가뭄, 경제 위기, 전쟁, 여러 가지 폭동, 질병, 인종 분쟁, 이런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사상적 갈등이 계속해서 있죠.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화시키고 끊임없이 자기가 그냥 믿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신적, 심리적 공황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위기와 갈등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 성령님은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과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갈망, 갈급함,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지금이 복음을 전할 최고의 기회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 등 여러 수많은 곳에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들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 추수는 아직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부족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때, 이렇게 복음이 너무 필요한 때 문제는 또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할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큰 문제인 거죠.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누구냐? 비그리스도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 이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바깥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가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쉽게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을 자기의 노력과 힘에만 의존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지만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 두 번째는 누구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인생의 왕좌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자신은 자기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 맡겼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일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존재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있고 그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에 있어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누구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는 들어와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의 왕좌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나 자신이 앉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성공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아요. 이러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죄에게 져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자기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사역하고 누군가를 많이 만나다 보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는 전혀 빠지지 않고 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계속 상처를 받고 있고 공동체가 계속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원래 이래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반대로 되게 잠잠하고 때로는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듣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보는 듯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막 전달되어지는 그 경우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은 제외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혹여나 내 자신에게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곧 내 힘을 의존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존해야 되느냐? 믿음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을 체험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과 노력?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성령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믿음이고 또 근데 믿음은 어떻게 보면 통로예요. 통로. 이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근거를 둘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 봤을 때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예요. 특권.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창조주이시죠. 이런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존재하지도 않고 그들을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는 그런 배에 티켓을 샀어요. 태평양 엄청나게 길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가야 될 거예요. 거리를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이 티켓을 근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았어요. 재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말 딱 티켓을 살 만큼의 금액만 나왔어. 그래서 이제 티켓을 딱 사고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배에서
그냥 그 여행 날이 되게 길 텐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그래서 먹고 막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조금 더 무리해서 이제는 자기가 건빵을 샀어요. 건빵, 뻥튀기 막 이 건빵만 잔뜩 샀어요. 그래, 이거면 어떻게든 물에 불려서라도 내가 이것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 분량의 건빵을 샀죠. 잔뜩 이제 이거 딱 배를 탔어요. 그래서 그래, 미국만 가면 된다 해가지고 태평양을 막 건너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뭐만 먹었어요? 건빵만 먹었어요. 계속. 저도 이 군대에서 건빵을 이렇게 부셔서 먹은 적은 있지만 별사탕도 넣어보고 했지만 계속 건빵만 먹는다면 엄청 물릴 거예요. 이 사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건빵만 먹다 보니까 막 한 3일, 4일, 막 일주일을 건빵 먹는지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종업원이 근데 막 스테이크, 막 새우 요리, 어마어마한 고급진 요리들을 막 실어다 날르는 걸 보면서 알바라도 뛰어야겠다 이 배에서 해가지고 종업원을 불러서 종업원님 웨이를 제발 플리즈 제발 제가 아르바이트 하나라도 시켜주시면 이 음식 하나만, 이 스테이크 한 접시만 먹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이든 할게요. 막 사장 아저씨 이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갑자기 종업원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티켓 사지 않았어요? 예, 샀죠. 이 티켓에 식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껏 이 뷔페를 당신은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 내내 건빵만 먹었었던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나는 이제 먹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을까요? 와, 쌩고생했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원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느냐?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호흡을 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영혼의 호흡. 아무리 사람이 숨을 오래 참는다고 할지라도 한 10분, 20분, 30분, 정말 아주 길게 잡아 30분 참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호흡을 제대로 해야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은 어떤 과정이 있느냐? 두 가지 과정이 있죠. 내쉬고 들이쉬고, 들이쉬고 뇌쉬고, 이 두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는 내쉬는 것, 내뱉는 그 과정,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 내가 내쉰다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뇌시는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돼요. 동의, 감사, 회개. 동의, 감사, 회개, 동감회. 이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동의, 무슨 동의냐? 내가 죄가 있음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없이는 내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회개. 내 죄에서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더 이상 내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결단하는 삶이 바로 회개. 이렇게 동의와 감사와 회개가 우리의 죄 고백 가운데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내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셨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들이셔야죠. 내쉬기만 하면은 그것도 안 돼요. 들이셔야 되는 거죠.
들으시는 건 뭐냐?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삶. 이거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명령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이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렇게 구했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번에 용서해 주셨는데 왜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 이것이 일시적이고 일시가 아니라 한 번에 영원히 다 이루어졌는데 왜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죄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고 믿음의 표현인 것이고 순종의 행위인 것이에요. 이 죄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고백함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을 해보길 바래요. 첫 번째, 성령님께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시고 죄를 다 고백한 후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적어주세요. 저도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쫙 찢어버리세요. 그 죄 목록을 다 찢어버리고 그대로 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금전적으로나 물리적인 배상을 해야 된다면 해결하셔야 돼요. 배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요. 계속 의심되는 마음을 준 것은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